언제나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베풀고 계십니다. 복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복이 없을까? 왜 나는 박복한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복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원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횟집으로 가야 됩니다. 바다로 가면은 물고기 구경 못 합니다. 물밖에 못 봅니다. 횟집에 가야 물고기를 봅니다.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운동장에 가셔야 됩니다. 열심히 걸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15,000보를 걸으면은 병이 다 도망간대요. 15,000보. 그러니까 적어도 2시간은 걸으라 이겁니다. 건강을 원하시면 운동장으로 가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도 하루에 2시간은 걸으셔야 합니다. 복을 원하시면 하나님께로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생육하라 하는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생육함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가을의 결실, 추수를 기대하면서 여름의 더위와 폭우와 그 어려움을 다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마침내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나 수험생은 합격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공부의 그 힘든 과정들을 다 참고 이겨냅니다. 공부하는 과정, 그 시험의 과정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합격의 영광을,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기대하면서 육아의 그 어려운 것, 힘든 일들을 다 참고 견디어냅니다. 저도 3남매의 아빠이지만 3남매를 키우면서 제 아내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야, 어떻게 3남매를 저렇게 키웠는가? 존경스럽습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은 남편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엄마들의 참고 인내함이 없었다면 우리 사람들은 사람 노릇 못합니다. 모든 엄마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남편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나 귀한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의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인내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얻는 열매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금방 상해버립니다. 노아도 1년 넘는 방주 생활을 인내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둥둥 떠다녀요. 1년 동안 그 방주 안의 삶을 참고 견디어낼 때 하나님께서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너무나 아름답고 달콤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열매를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많은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귀한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하루에 세 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어 소화를 하고 힘을 내어서 일도 하고 살림하고 예배합니다. 하루 세 끼 잘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는 것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일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전화해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커피 한 잔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인생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걸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걸어서 교회에 온다는 게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다리로 언젠간 여러분이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 좀 더 걸어서 예배 드릴 걸 이런 후회함이 없도록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후회 없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복을 누리고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이 오늘 계속됩니다.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를 다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어깨가 으쓱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둘씩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귀여운 강아지를 무서워해요. 어떤 사람은요 고양이만 보면 기절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바퀴벌레만 보면 정신 못 차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쥐만 보면은 막 기절하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새만 봐도 무서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사실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물들,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왜 그것들이 무섭고 두려울까요? 혹시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가나안 땅과 그 이후 세상에서 살아갈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놀고 있는 놀이터, 우상이 가득한 놀이터에 떨어진 핵폭탄이라 이렇게 표현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우상들이 제멋대로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최고다 하면서 막 놀고 막 난장판이 벌어질 때 그때 핵폭탄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말씀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감히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떠나가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경배를 받을 수가 없다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과 동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호랑이 형상, 사자 형상, 뱀 형상, 곰 형상, 전갈 형상, 황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신이요 신이요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신이 두려우니까 무서워하고 떠는 모습,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동물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형상까지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귀신조차도, 귀신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어떤 귀신의 모든 존재와 위협도 다 감당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만 담대하고 섬기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어서 중요한 것 하나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을 다 먹으라 하셨습니다. 채소처럼 동물들을 다 먹으래요. 그런데 고기를 핏째 먹지는 말아라 그랬습니다. 핏째 먹지는 말아라. 아니 그러면은 그 맛있는 선지 해장국은 못 먹습니까? 여러분 선지 해장국 드세요? 못 드세요? 맛있어요. 선지 해장국 맛있어요. 영양분도 많아요. 그 소피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 선지 해장국을 먹은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겁니까? 선지 해장국 파는 사람들은 죄를 파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핏째 먹지 말라 그러면서 먹으면 너희의 피, 생명의 피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피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창세기부터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피. 레위기에서는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피의 마침, 결과, 결론, 끝은 누구의 피에 이르겠습니까? 예수의 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피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모든 장기는요, 인공적으로 다 만들 수 있대요. 신기하죠? 물론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주신 기능 같지는 못하지요. 부족하죠. 그러나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대요. 웬만한 장기를 다 만든대요. 심장도 만들잖아요. 인공심장. 웬만하면 다 만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결코 만들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바로 피입니다. 피는 절대로 만들 수 없답니다. 피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이 다 만들 수는 있는데 뭐는 만들 수 없다? 피는 만들 수 없다. 경외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구나.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 처음부터 피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나중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2025년인데 앞으로 1000년 뒤가 될다 할지라도 인간은 피만큼은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1000년 뒤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진리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죄인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우리는 창세기래부터 꾸준하게 배워갈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얻는 구원의 복으로 인생의 복이 완성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 예배자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더욱 풍성한 은혜의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을 부르겠습니다.